구약, 신약 할 때 약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말 그대로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때건 지금이건 구약 시대건 지금 신약 시대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항상 언약에 의해 맺어지고 언약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옛 언약의 언약식은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했고, 모세는 짐승의 피를 이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이 맺어졌음을, 언약의 피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언약식이 이게 뭘 언약하는 건가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언약을 맺는 것인가요? 이들이 율법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율법 말씀 잘 준행하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들을 계속 그의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쉽게 말해서 이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은 이거 쌍방 언약인데, 쌍방 언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식 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이 증언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맺는 언약인데 아브라함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내용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 다음에 또 있죠,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들의 후손과도 지금 맺는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만 맺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선포할 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은 고사하고 이삭도 없어요.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미 이때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을 때의 의미는 너희가 율법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뽑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죠. 이미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잘 순종하면 지금처럼 계속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계속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편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율법 말씀 지켜야 됩니까? 이들의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 그 구원 받았고 예전의 일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과 상관없다,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서약했던 언약이 유지되지 못해요.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에 의해 맺어지고 언약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다수는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계속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5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7절 말씀처럼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8절 말씀처럼 이방신 섬기며 음행했고, 9절 말씀처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 여하튼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언약 깨뜨리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계속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이들에 의해서 계속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깨지지 않을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제일 대표적인데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새 언약은 여지없이 깨졌던 옛 언약과는 다를 겁니다. 안 깨질 겁니다. 그걸 다음 9절이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어김으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10절이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함으로 깨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이 될 터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계속 띄우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 요소는 성령입니다. 여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이건 율법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되죠. 이 말의 의미는 옛 언약된 율법 말씀만 주었더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다수가 떨어져 나가 죽었고, 그래서 새 언약 때는 말씀과 더불어 새 영,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에스겔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새 언약 예고는 제가 누차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 부분만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오늘날 그렇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순종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때는 지켜야 할 말씀만 주셨지만 새 언약 때는 말씀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심으로, 즉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 때처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십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방식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고편하고 본편이 달라요? 같습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아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한다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도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일방적인 언약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때건 지금이건 일방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또 신약시대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났기에 이제는 행함이 없어도, 순종 없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 시대를 예고하면서 언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의 행함 없어도 된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까? 새 언약이, 신약이 구약과 다른 게 이제 순종의 행함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책을 주시겠다. 그게 다른 점 아닙니까? 어떻게 정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구약 때건 지금이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단 구원을 받은 뒤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건 지금이건 사단은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데, 그 싸움 이기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다수가
떨어져 나갔던 것을 증언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절도 말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의 다수가 떨어져 나가고 멸망했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이유를 6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자 봐라, 구약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갔다, 멸망당했다, 이거 좀 증언했어요. 왜 증언했느냐?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단순히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끊어져 나갔으니 너도 정신 차려라.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방심하다가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때건 지금이건 일방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같아요. 예고편과 본편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방식은 같은데요,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는 본문의 증언처럼 다수가 끊어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 이기고 죄의 본성 극복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대책을 예고하셨고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이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탈락하지 않을까, 떨어질까 정신 차려라 경고했어요. 너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 공격을 퍼붓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결코 탈락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선포한 뒤에 반문합니다.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이거 대적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면서 구원에서 끊어내려고 하지만 사단의 모든 공격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다음 37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은 실패하고 끊어져 나갔어도, 탈락했어도 신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탈락하고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 성령에 의해서 이기고 순종함으로 언약 절대 깨지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열망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 극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머물며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부단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말하고, 율법이 죄의 정욕 만들어낸대요 라고 말하고, 10절은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 율법이 죄의 정욕을,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저주하고 이런다는 말로 들려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죄를 만들어내고 저주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나요? 말 자체가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7장을 옆구절 다 읽어보면은 7장 7절이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또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리는 듯한 그런 선포를 했느냐? 율법이 죄를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안 되고, 인간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사망에 이르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라는 말이죠. 사단은 인간을 공격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떨어뜨리려고, 구원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항상 이 죄의 본성을 통해 다가오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이걸 이기는 게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죄의 본성이 이겨요. 결국은 죄의 본성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이 이깁니다. 사단이 우리보단 강해요. 인간보다는. 이게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계속 언약에 머물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라고 율법 말씀을 주었더니 이게 순종하지를 못해서 언약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탈락합니다. 이게 옛 언약 시대의 비극이에요. 이게 율법, 옛 언약 시대를 율법 시대로 할 수 있는데 율법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거 비극이죠. 육신에 있을 때는의 의미는 육신의 문제, 즉 죄의 본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은 우리가 죄의 본성에 지배당했을 때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언약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했었어요. 새 언약은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음 6절이 이제 반전을 말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 백성 시대인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새 언약 백성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순종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 시대의 비극에서,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갔던, 탈락했던 그 시대의 비극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6절 그 다음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더 이상 옛날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옛 언약시대 백성들처럼 율법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의 은혜로 받습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의 순종 행함과 상관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언약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서 끊어지고 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땐 예를 들어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과 구원이 상관없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할 땐 얘기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선포를 하고, 로마서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완성된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땐 구원은 아직 유보적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탈락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탈락의 가능성이 있기에 유보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확실한 대책을 세우셨기에 성령을 통해 죄의 본성 극복하고 순종하게 하시기에 절대 언약 깨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유보적이지 않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이겠죠. 일적으로 불순종하는데 결국 일어서서 순종하겠죠. 만약 그게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순종과 상관이 없다, 끝까지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보적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알곡에 섞여 있던 가라지인 것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판명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 확정됐다 이래야 편하지, 아직 모른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좀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승리의 신앙생활 이어가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된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늘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